우리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을 택하는 삶의 말씀의 두 번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요. 기억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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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표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라.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라. 시작.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라. 자기에게 올해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자. 시작. 올해 생명을 택하는 삶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늘 그래야 하지만 또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로서 교회에 같이 동행하고 또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이어져 갈 거예요. 사람들마다 물으면 답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공평한 게 뭐냐라고 물은다.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다들 달라질 거예요. 근데 가장 공평한 게 귀한데 공평하다? 이게 뭘까? 아마 이쯤 되면 많이 확 줄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의 원리는 그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한데 가장 공평한 거.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24시간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지식이 적은 사람, 권력자에게도 권력이 없는 사람, 시간은 다 똑같이 24시간. 그런데 누구는 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씁니다. 근데 누구는 이 24시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건강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돈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누군가는 권세, 권력이다, 지식이다, 사람이다,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 시간을 건강이 나쁜 쪽에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깎아라, 모아라. 그 주어진 시간을 건강을 관리하는 쪽에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지식을 쌓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낭비하고 소진하고 써버리는 곳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 그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자기의 즐기는 것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시간일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이 시간의 처참함을 본인이 피부로 느낀 사람이었어요. 40일 만에 얻을 수 있었던 가나안의 축복을 40년으로 늘려버린 상황. 여러분 이건 비참한 일 아닌가요? 40일 만에 얻을 수 있었던 가나안의 축복을 40일 만에 얻을 수 있었던 로또라고 해야 우리가 피부에 와닿으려나요? 40일 되면 로또 무조건 당첨된다. 그러면 40일 버틸만 하잖아요? 기꺼이 버티죠. 즐겁게 버틸 겁니다. 신나게. 그런데 40일 만에 얻을 축복을 4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이 40년을 기다려요. 40년을 땡길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39년으로 38년으로 30년으로 하여간 어떻게 해서 땡길 수만 있다면 땡기고 싶어 했던 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시간을 땡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해도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40년 끝. 40일 만에 되는 문제를 40년을 늘려놓고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4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40년이 그냥 가냐고요. 그 40년 동안 누구는 죽습니다. 누구는 늙습니다. 누구는 관절 다 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거기 어디 여행 한번 하겠습니까? 그냥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고 끝나겠지. 아니요. 그냥 살아서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왜 그 사태가 벌어졌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자면 딱 하나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명이고 뭐가 복인지 몰랐냐? 그럴 리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가 생명이고 뭐가 복인지 알려주지 않는 분이십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복의 길이요. 주님이 저보다도 더 목놓아 말씀합니다. 이게 한번 성대가 나가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핏대가 올라가고 조금만 약간 찬바람에도 목이 확 잠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안 되냐고 이비인후과 원장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성대를 잘라서 갈아엎기 전에는 그냥 관리하셔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는 이 귀도 그러려니 해야 되지, 목도 그러려니 해야 되지, 뭐 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려니 해야 되지. 이 그러려니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요한 건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이요, 복의 삶이요, 풍성한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의 비참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정말 통렬하고 절감을 합니다.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엄청난 불행을 닥치지 않아도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귀하게 쓰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낍니다. 진짜 아꼈습니다. 요즘은 먹을 게 풍성할 때잖아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애들하고 제가 기아대책기구에 훈련 받았을 때 이야기해 줬어요. 기아대책기구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 한 달 동안 현지를 갑니다. 뽑기를 해요. 요즘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뽑기였어요. 20몇 년 전에. 뽑으면 누구는 아프리카, 누구는 동남아시아, 누구는 남미, 누구는 중앙아시아. 근데 저는 중앙아시아에 뽑혔어요. 갈 때 선물을 사들고 갑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먼저 갔다 오신 선배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 사들고 가면 좋은가요?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중앙아시아 딱 되니까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면을 사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개장 사발면을 샀습니다. 옛날에 요즘도 육개장 사발면이 나오더라고요. 농땡 육개장 사발면이 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어요. 한 달 동안 이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줄 시간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요. 왜? 1년에 한 번씩 거기로 오니까. 1년에 한 번씩 기아대책기구 기아봉사단이 거기로 오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서 마을에 연마을까지 와요. 그 날이 되면 와요. 심지어는 6시간 동안 걸어와야 되는 길을 걸어와요. 왜? 그걸 받으려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있어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라면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아봉사단 거기 한 달 동안에 하는 동안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애들이 있었어요. 10대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물론 뭐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쪽으로 따라다녀서 뭘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걔들한테 이제 하나씩을 줬어요. 육개장 사발면이 제가 뭐 수백 개를 간 건 아니잖아요. 많이 가져간 건 아니었으니까 몇 명 애들에게 그걸 줬어요. 다른 애들이 부러운 눈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간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들고 애들이 집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왜요? 그걸 집에 들고 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부어서 줍니다. 애들이 라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걔들은 1년에 한 번만 라면을 먹어요.
그것도 한국라면을. 그 맛있는 거. 애들이 막 들어섭니다. 근데 애들이 착해요. 줄 선 애들한테 라면을 나눠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만 보니까. 나눠 먹는데 어떻게 나눠 먹냐. 애들이 막 모이니까 면발 하나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면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이렇게 손을 벌려요. 그 받은 애들한테 서가지고. 근데 얘네들 먼저 자기 거니까 자기가 한 젓가락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 다 맛있게 먹어요. 그럼 애들이 옆에서 와, 이거 와 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함성 소리 같아요. 와 해요. 얘가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하나씩 면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손바닥에. 애들 손을 주면 그 더러운 손에다가 이렇게 주면 면발 하나 딱 올려줘.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또 이렇게 하면 딱 좀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육개장 위에 보면 흰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무슨 햄 사촌 동생쯤 생긴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4개, 5개 둥실둥실 떠다니거든요. 면발 다 떨어지면 그 하나씩 나눠줘. 그럼 그걸 딱 손바닥에 받아서 나 오늘 청소년부에다 들었어요. 니들도 나중에 한번 가자. 요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갈 사람 아무 손 안 들어. 뭐 애들이 그걸 너무 귀하게 너무 소중한 똑같은 물질인데 누구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라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긴 합니다. 성경 퀴즈 라면 뽑히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쌀 뽑히는 거보다 더 좋아해.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였는데 이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 그냥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 죽기 거의 한 달 전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 때로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나태함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무지함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안일함 때문에. 설마 아니 뭐 그렇게 되겠어? 각종 이유로 인해서 그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망의 길을 택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명색이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연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는 굉장히 행복이 넘치는 삶을 접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큰 불행의 삶을 접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행복의 삶을 접하는 사람이나 큰 불행을 접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시간은 그들에게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끔은 행복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행하지도 않는 이 어정간한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갔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한 5,000시간쯤 됐으면 좋겠다. 계속. 근데 그 얘기도 24시간. 불행한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이 그냥 빨리 탁탁탁 갔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괴로우니까 너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극에 다르면 자살합니다. 그걸로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게 불행이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마음 아픈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여기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제가 전사할 때 금요기도 때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고 주일 예배 때도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 라고 본인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전사인 저에게 물었고 또 부장 선생님한테도 물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또 검증도 하고 그래서 맞다. 너 신학교 준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더 공부해야지. 여기서 더 얼마나 더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난리가 났어. 왜냐? 이 아이의 모든 플랜은 부모가 다 짜놨어요. 이미. 근데 부모님의 계획에는 이 친구가 신학교에는 없어요. 부모님의 계획에는 이 친구가 목사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 무슨 말을 했냐면, 집사님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저도 내 입에서 툭 그게 나왔어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지옥길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길 가는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전사님, 애들이 전사님 만나가지고 다 애들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선교사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목사님 되고 다 선교사님 되면 세상을 누가 굴러가냐. 이게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굴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얘네들이 다 세상 살릴 사람 되면 이 교회들 다 세상 살리고 너네 사람들이 다 세상 죽이는데 우리 교회들 다 살리면 되지. 그랬다가 저 잘렸어요. 전도사였거든요. 결국은 그 친구는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 부모님한테 결정타가 날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하는 말. 사모님, 집을 바치라고 하면 나 집을 바칩니다. 아, 나 그 말에 깜짝 놀랐네. 지금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 때 그 집이 대략 한 4, 5억 정도 되는, 지금 얼마짜리냐? 집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얘 아들을 보세요.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셨잖아요. 얘가 어떤 애인지. 사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니까 수긍은 되고 공감은 되나 아닌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끄덕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난 이 교회 못 다닌다. 결국은 저도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가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로 이제 18년 전에 거기 볼수 벌써 18회가 됐네요. 제가 여수가 이 연수는 안 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새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 출신 아이들로부터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실은 이 교회 오기 직전에 부목사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즌 때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적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스탠포드로 유학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한참 유학 중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 지내냐 어쩌냐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전화를 끊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스탠포드는 예배당이 없냐? 그랬더니 학교 내에는 없다는. 그럼 그 주변에 십자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그럼 예배 드리러 가. 너무 가볍고 쉽게 이야기해서 예배 드리러 가. 그리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그 교회 출신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할 때 그 무렵이 이 친구가 마약의 중독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서. 공부를 너무 잘했고 한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부모님들은 판단, 부모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아이는 스탠포드에 합격을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 친구에게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죠. 이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해지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단순히 환각 증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던 과거에 은혜를 받았을 그때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전사님, 지금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전화를 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뭐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 뒤에 결국 마약 중독으로 미국에서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미국에 가서 그 친구의 이제 유고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 이건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 나는 그때 생명의 길을 택했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 난 여전히 사망의 길을, 여전히 저주의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목놓아서 너희가 나중에 분명히 가나안 땅 목전에도 후회한다. 이거 후회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 때부터 하신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집트 애굽에 오랜 기간 동안 노예살이 할 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와서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이미 다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자기 자손들에게 안 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아시다시피 기록 문화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안 했겠냐고요. 늘 이야기했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해.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해. 우리도 모르게 사망을 택할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랬던 그들조차도 결국은 4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사망의 길을 택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 바람에 40년 늘려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40년 동안 그들은 진짜 사망을 경험해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했고 모든 말 그대로 윤택하고 행복한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습은 너무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40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도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복을 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 그 40년이 8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80년이 1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자기 나라와 자기 귀가할 곳이 없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시설 다 죽어갔어요. 그들은 왜 나라도 없이 터전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복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복의 길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지난주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걸 다시 설명하면 지난주 걸 리바인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후회하기 싫어서? 아니요. 성경은 협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늘 존재한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성공해도 그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으니 실패하는 자여 낙심하지 말라. 아직도 네 앞에 뭐가 있다? 생명의 길이 아직도 존재한다. 성공한 자여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네 앞에 뭐도 있다? 사망의 길, 죽을 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 성공한 자여 겸손하라. 실패한 자여 낙심하지 마라. 이게 지난주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 바로 생명과 복이 영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받은 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서로 이야기하다 나오겠죠.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네. 이분이 받은 복에 비하면 내 복은 좀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다 그만한 이유인지 다 있습니다. 자기 그릇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할렐루야. 자기 그릇은 조그만한데 하나님께 큰 복 받으려고 하면 주님은 불로소득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 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심는 곳에서 나게 하시고 뿌려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그릇은 이만한데 이걸 넘치도록 복을 달라고요? 그럼 넘쳐서 다 없어지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싶으면 그릇을 키우세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 그릇에 뭔가를 담으시지. 아무리 그릇이 커도,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의 양이 크고 믿음의 양이 크고 기도의 양이 크고 봉사의 양이 크고 섬기는 양이 커도 그의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증하면 주님은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거 채워봤자 그걸 자기 욕심과 자기의 자랑거리밖에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큰 복을 받았냐 작은 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내 복이 작다고 한다고 한들 그 복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게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지지고 볶고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 죽어봐야 정신이 차리려나? 가끔은 그 다툼도 한번 물러서면 웃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복과 생명의 질량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이게 짧냐 기냐예요. 아멘. 복이 크면 뭐합니까? 짧은데 5년 다 못 채우고 잘리게 생겼어요. 저 위에 분. 그거 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순식간에 싹 부도나 다 날아가는데. 복은요, 많냐 적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기냐 짧냐, 오래도록 갈 수 있느냐, 오래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하고 왜 복의 길을 택해야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귀하게 왜 살아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복을 받았다고 한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작은 건강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한들, 그들이 그것이 그 생명이 길고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삶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셔야 돼요. 40년에 끝낼 일을 40일로 끝내지 마시고 도리어 40년의 축복을 영원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80년 동안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저주가 80년을 가는 사람과 축복이 80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80년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저주가 2000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하죠. 80년으로 끝날 것 같은 너의 축복이 2000년도 아니야. 영원히 할 수 있어.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작더라도 그 행복한 은혜가, 그 복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예비하셨고 천국이라는 걸 예비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옥길에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크진 않더라도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천국에서 주님과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택하십시오. 제발 미련하게 사망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택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완전 무조건 필수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나라가 뭘 주기를 원하고 부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나라가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여러분, 사람에게 받으면 마음에 짐을 져요. 그런데 가끔 성격상 사람에게 받았는데 마음에 짐이 안 져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염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염치 없다는 말은 소문도 참 빨리 돌아요. 그래서 걔는 참 염치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받던 게 없어집니다. 염치는 있읍시다. 할렐루야. 바라지는 마시되 생기면 염치는 갖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뭘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뭘 잘 안 줘도 뭐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뭐 누구한테 신세지고 뭐 받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까지 뭐 하진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는 뭘 안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뭘 사고 싶대요. 우리 부부는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시기 질투나세요? 나를 위해서는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사고 싶어요. 해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별로 안 아까워.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 속상한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뭘 해달라고 안 해. 딱 보면 다 보여. 이게 진짜 속상해요. 그런데 정말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해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 이건 괴롭습니다. 이 관계 안에는 사랑의 관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을 오셨어요.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그냥 인간이 벌레가 되겠다는 거 작정한 거예요. 인간이 구더기로 내려갔다는 거, 인간이 송충이가 되겠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쏟아놔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짜증내실 것 같으세요? 쟤는 맨날 달라고만 해요. 주님 과연 그러실까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택하지 않고 주님께 달라고 하면 주님 고민 참 많아집니다. 왜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걸 주면 그를 해야 할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저주다. 따라서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저주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미국 유학이 저주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오판하는 거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지 않는 자, 복을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가 그러시는데 그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서신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릇은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일 거예요.
뭐 누가 금그릇이고 누가 은그릇이고 누가 질그릇이고 누가 목각그릇일지는 모르겠죠. 제가 나무 그릇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금그릇일지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냥 유리그릇이고 제가 금그릇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술을 부으면 금잔이에요? 술잔이에요? 술잔이지. 금으로 만든 존재인데 죄를 부어봐. 그러면 죄인이죠 그게. 나무로 만든 존재인데 그 안에 의가 채워져 있어 보세요. 우리가 그걸 나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재질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뭘 담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담고 싶어하면 서도에도 말씀드렸죠. 깨끗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깨끗하셔야 하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정결하셔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가면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순천 침례교회 전사로 있을 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예쁜 커피잔을 결혼식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28년 차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는데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커피잔 가끔 이렇게 차를 마실 때마다 저희 아내가 아 이거 그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결혼할 때 주신 건데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릇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오래된 그 커피잔에다가 차를 마실 때 그냥 먼지 푹 해가지고 그냥 흐러운 데다가 내려서 마실까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하죠.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차를 열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실 때 가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욕심의 것으로 음란의 것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의 길을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뭐가 필요하냐? 라고 묻고 싶어 하세요. 그 물음에 우리는 기도로 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주는 건 나라가 지키는 거지만 뭐 지키는 나라도 있고 안 지켜주는 나라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주님께 받아도 너무 귀한데 주님께서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니 얼마나 그게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16절 실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해 보면 이 주어에 대한 주격적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절에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누가 준다고요? 모세가 준다고요? 여호수아가 준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기쁘게 받아라. 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할까요? 바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밖에 있는 걸 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건 가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살아보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잖아요. 성경은 일종의 맵 같은 거예요. 지도. 요즘은 참 지도가 잘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참 운전 배울 때는 이만큼 두꺼운 지도 책이 있었어요.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연차수가 이제 고개 안 끄덕이시네? 이만큼 두께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먼 길을 가면 제가 거기 가야 될 길을 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놔요. 그 중요한 거리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놔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들어요. 흠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길치예요. 그런데 지도를 주고 가다가 선수가 그 다음에 어디야? 그러면 어디쯤인데 무슨 상거리 봐봐. 막 이러고 여기 오른쪽인 것 같은데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저희 아내가 내비게이션 아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이미 지도를 주고 손에 들려주고 해요. 나중에는 하다가 오빠 모르겠는데 그럼 줘봐. 그래서 써놓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누르면 200m 앞에서 오른쪽 뭐 왼쪽으로 가시고 300m 가시고 어쩌고 가시고 여기서 하시고 그래도 길을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우철아 어디야? 나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디야? 그러니까 어디로 왔는데 도착을 했대. 그럼 거기겠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긴 왜 옆에 뭐가 있냐고. 거기 맞는데. 그러니까 아닌데 뭐가 없어. 나중에 가니까 뒷문에 도착해놓고 이럴 때는 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앞문으로 가야 하는 사람 이러면 그래도 지도는 데려다 줍니다. 성경은 맵과 같습니다. 카카오맵 쓰시는 분 성경에 앞서시길 바랍니다. 티맵 쓰시는 분 우리 인생의 티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때로는 안개처럼 보일지를 몰라도 때로는 이게 뒷문인지 앞문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해도 하나님 그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누구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게 살 길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너가 살려면 생명을 택해야 해요.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해야 해. 여기서 자손은 단순히 자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공동체가 살려면 그 사랑하는 가정이 살고 사랑하는 교회가 살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맞나? 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되게 좀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왔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 아내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괜찮지 않냐? 근데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잠깐 눈 딱 감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갈 수 없다. 그 아내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좀 미친 애 아니야? 그냥 오늘 한 번 즐기면 지 인생이 펴지는데 한 번 거짓말 한 번 하면 한 번 부정직하면 한 번 그냥 빠지면 한 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한 번 그냥 쉬고 그러면 괜찮은데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을 그가 떨어진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자, 요셉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대로 왔더니 거기가 감옥이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그 지도의 끝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의 끝은 총리였어요. 감옥은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두고 끝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들 속에서 진짜 살 길의 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것이 바로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진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세상의 선이 뭘까요? 가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진짜 정일까? 무엇이 진짜 의로운 삶일까? 근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철학적인 관점과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아니면 이 지구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은지 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선이고 이게 선이라고 막 충돌할 때가 있고 이게 의고 아니다 이게 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선과 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을 택하면 됩니다. 아멘.
그게 선이에요. 그게 의예요. 우리의 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에서 마약하는 건 선도 의도 죄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약하는 건 죄입니다.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아무리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마약하면 그걸 끝나요. 왜? 그건 악이고 그건 불의한 일이고 그건 죄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냥 자기 취향인 거죠. 이 세상의 선과 의는 항상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면 그건 선이라고 하지만 어디로 가면 그건 악이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면 그건 의롭다고 말하지만 어디에 가면 그건 불의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게 의다. 아멘. 우리는 이게 선이냐 의냐를 구별하고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주체적인 것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과 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혼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 할까요? 선과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이게 선이야 라고 말하지만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게 의야 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진짜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즉 뭐가 의이고 선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과 기준을 내세우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 너무 적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뭔가 판단하고 이것 저것하고 그건 일단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너희는 뭐하라? 실천하라. 할렐루야. 행동하라. 너희 몸으로 움직여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선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가 의인지 알려줄게. 이게 생명의 길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복의 길인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려고 하지 않지만 내 백성들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참혹한 불행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 안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늘 존재하는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그래도 복의 길이 있고 그래도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는 항상 산재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그 생명을 그 복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